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은 수목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전할 기회도 앞으로 또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교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무엇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가 여쭤보면 대개 예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화로만 이어지는 설교는 사실 제가 지향하진 않는데 또한 그것이 그렇게 무게감이 약합니다. 설교의 대지 속의 예화는 한 개 정도 들어가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화는 집으로 이야기한다면 설교학에서 창문과 같다고 말합니다. 창문이 큰 집이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바깥 풍경도 많이 볼 수 있듯이 예화가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 예화 하나가 들어가면 집안에 창문이 하나 생겨서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좋은 예화, 적당한 예화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그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보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은 그 예화를 들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화는 창문과 같다고 했지요?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 왕을 불러내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때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4장 1절부터 5절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어느새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죠. 대언자와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증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대언서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법 아래서 예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의 목적이 구약의 법 아래서 구약의 길이 예고만 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신약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 이신칭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그 유대인식 사고의 틀에 꽉 박혀 있어서 그 유대인식 사고의 틀이 바꾸어지질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노선을 따라가는 고민에 빠졌다가 바울에게서 책망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도 그랬는데 일반 유대인들이야 더 많이 그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신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구원받는 것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4장을 그래서 오직 은혜의 언약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랑으로 여기는 성경 속 인물, 역사 속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 인물들을 4장에 언급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4장을 분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펴시고 잘 들어보시면 4장의 말씀이 확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공부가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요. 그래서 깨닫게 될 때 아하 그렇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올 때 이 저 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런 탄성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장을 분석합니다. 4장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메모도 해가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이신층의 교리, 복음을 설명합니다. 4장 6절부터 8절에서는 다윗이 언급한 시편 32편을 예를 들어서 이신층의 교리,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확증되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나갈 때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1장에서는 인간은 모두 죄인인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고 2장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 그리고 다윗의 예입니다. 로마서 4장은 구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아주 귀중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분석하시고 들으시면 여러분은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랬죠.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육체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은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구원받지 않았을 때 육체 속에 있을 때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7절에 언급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육체 속에 있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시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해가 더 될 것입니다. 한번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선행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구약을 풀 수 있는 열쇠의 장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